최고의 복, 유산을 물려주라.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복, 유산을 물려주라.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유산하면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쓰여진 이 소설인데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 주인공 피비라는 이 고아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부모님이 다 없어서 이제 누나의 가정에서 매형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 매형은 대장장입니다. 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핍도 도제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후원자가 이 핍에게 후원을 하면서 신사 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 런던에 가서 신사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신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금을 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서 신사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어느새 그 신사들의 겉멋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는 그 내영 조가 런던에 이 핍을 만나러 오니까 시골뜨기 같이 보여지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는 변해버린 이 처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핍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내가 너를 찾아오지 않겠다 하면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 핍은 익명의 후원자가 자기에게 남겨줄 그 유산을 기대하면서 이제 속물신사로, 그것이 아마 산업혁명 시대의 하나의 풍자했던 내용 같습니다. 속물신사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후원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보니까 매그위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릴 적, 이 핍이 어릴 때 재수였는데 작은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재수가 이제 추방이 돼서 호주로 가서 거기서 성공하게 되고, 그 성공한 이 매그위치는 자신의 그 성공한 재산을 이 핍에게 물려주려고,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에게 먼저 신사 교육을 받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추방이 되면 돌아올 수 없는데 이 핍을 만나러 매그위치가 런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핍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실을 경찰에 알게 됐고, 경찰이 추격하여 핍이 도와줬지만 마침내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물려받을 유산이, 이 국가가 그 매그위치의 재산을 다 몰수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유산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핍은 얼마나 큰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몸져 눕게 됩니다. 그런 핍을 이 매형인 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핍은 거기서 큰 깨달음을 갖고 변화되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이 매그위치와 함께 또 다른 또 이 드라마, 이 소설에는 로맨스가 있잖아요. 그런 로맨스도 같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물질적 유산은 잃어버렸지만 진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과 진실함과 순수함을 되찾았다. 그것이 위대한 유산이다라는 것으로 이 작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우리가 남겨줄 유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살기가 어렵고 이 시대가 힘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사한 집사님의 조언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장에 1,000원 하는 로또를 사서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이거 당첨되면 한 10수억은 될 텐데 유산으로 물려주마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 평생토록 그 유산을 아마 간직할 것입니다. 아마 좋은 생각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것은 이제 이 요셉뿐만이 아니고 12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이 정말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 물려주고 싶었던, 어쩌면 그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이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이 무성하다라는 말은 번성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 원어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무성하다, 많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인생, 이 말 자체가 이미 벌써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성하고 풍성한 인생과 삶을 살 것이다. 굉장히 좋은 축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느냐?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것과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바로 샘물 곁에 뿌리가 박힌 나무가 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항상 이 수원이 올라오니까 항상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이런 축복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성한 열매가 많고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샘 곁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샘 곁에 심겨지지 않았다면 그 땅에서는 그렇게 무성할 수가 없죠. 건조한 땅이고 매우 척박한 땅이기도 하고 물이 귀한 땅이다 보니까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의 복 혹은 풍성한 인생과 무성한 어떤 이러한 오늘 그 가지가 무성하다라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샘 곁에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샘 곁에 이 시냇가와 물 곁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치 않으면서 무성한 복과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넌센스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은 샘 곁에 샘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은 무엇일까요? 이 샘은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즉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샘물로 표시되어 있는 바로 샘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샘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샘의 근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물이 솟아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인생이어야지만이 무성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어디에 내려야 된다? 기초가 어디에 내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인생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분들로 하나님이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요셉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는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무성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기로 원한다면 그 인생이 그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 위에 인생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성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뿌리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 무성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때로 한 번은 맺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요셉에게 준 두 번째 복은요,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입니다.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해요.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정해진 지경을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집인데 이 집을 넘어서 가지가 넘어간 것이. 물론 그곳에서 그 열매가 떨어지면 누구 겁니까? 그걸 가지고 한동안은 좀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죠. 근데 이것은요, 정해진 지경을 넘어갔다는 것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것은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 지파가 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다양한 모습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죠. 만약 정치인이라면 그 정치인 말 한마디에 한도가 달라진다. 이거 영향력이에요. 만약에 예술가라면 예술인들 안에서 그 말 한마디에 그 가치의 평가가 달라진다. 그 영향력이죠.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크든 작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 브랜드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브랜드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영규 형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우에노라는 그 육가공업체가 있습니다. 늘 매월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올해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지경을 넓히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듣기를 자신의 상품이 코스트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코스트코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품 없이 더 늘려달라고 그러고, 엊그저께 듣기로는 우리나라의 유통업계에 큰, 거의 국가의 자금을 받아서 하는 유통업계가 한랭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랭에서도 지금 제품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 제품의 영향력이 또 커지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러한 축복인 것이죠. 바로 이 복입니다. 이 지경이 넓어지는 복,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또한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복은요, 모진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그 고난을 이겨내는 복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매우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였도다. 활을 쏘면서 학대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격 앞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은 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팔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고 한 인생도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쉽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덮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 덮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더 강하여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위대해지는 인생을 살게 된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복을 요약하여 말하기를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그 땅이 매우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란 바로 농사를 지을 때 짓기 전에 이른 비가 내리고 이제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서 정말 추수를 왕성하게, 무성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은 바로 그 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 깊은 샘의 복이라는 것은 우물이 귀하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지 않으면, 샘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다반사죠. 정말 힘들죠. 그런데 땅을 팠는데 그때마다 샘물이 터진다. 이것이 바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땅이 기름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데 인구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젖먹이의 복과 태의 열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신해서 또 태어날 아이도 많은 겁니다. 사실 그 옛날 시대에는요, 가장 복 중의 복이 무엇이냐면 자손의 복입니다. 손이 많은 것이 최고의 복이었어요. 왜? 그것이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젖먹이도 있고 태의 열매도 있고 자손의 복이 많다라는 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그 시대에는 최고의 복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축복하는 축복이 영원한 산의 한없음같이 요셉에게 주어질 것이다. 산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죠.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산이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이 그 복은 변함없이 반드시 요셉의 정수리에, 요셉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이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축복을 할지라도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고 또한 축복하면서 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지라도 실제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복은 그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할 때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축복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야곱도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여 베냐민을 내어줄 때 전능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셉에게도 요셉 네가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전능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그를 힘입어 너가 이러한 복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의 인생 속에 계시하고 역사하셨던 나타나셨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고
바로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셉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최고의 유산,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조상들에게도 역사하셨듯이 너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뿐만 아니라 12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유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십만 마리의 양일까요? 낙타 혹은 수만 평의 땅, 명예, 권세, 그것이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것 때문에 매우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 하여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하여 그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지 오히려 해가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죠. 안전할 수가 있죠. 가장 안전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하나님을 지금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겨주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 좀 이 어폐상 맞지 않겠지만 이 소유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죽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포기할 수 없고 증언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주는 이 축복이 내 아버지와 또는 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보다 더 크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이 알고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복, 내가 말하고는 이 너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부족함에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물려줄 유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일정한 재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에서 말하는 어떤 삶의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되고 남겨야 될 유산은 그런 교훈도 아니고요, 그런 어떤 재산도 아니고요, 최고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그 집사님이 그 어머니가 평생을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인데 어떤 일인지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딸인 자기에게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으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 북한이라면 좀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은 시집 올 때 그 시부모님과 약속을 해서 그런가.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하나님을 소개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어 섬겨라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먼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전해줄 수 없어요. 그때 가서 내 인생을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으면 우리가 임종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원망의 하나님, 아쉬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모시고 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 멀리서 막연하게 혹은 아스라이 보일까 말까 하는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이름을 감히 이곳에 붙일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김종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대를 이어 복음이 대를 이어 가문에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야곱이 주는 축복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유산으로 먼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재물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지혜도 물론 물려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지금 먼저 내가 모시고 살고 섬기고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